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5절 말씀입니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알파코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파코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개발된 예수님을 또 기독교를 새롭게 아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미 사멸되었고 또 그래서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팔리거나 아니면 모슬렘에 팔리고 또한 세상에 그런 카페나 그런 데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죽고 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기독교를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새롭게 신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니키 건블 목사님의 알파코스인 것입니다. 혹자는 최근에 그 알파코스가 이단이니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원래 니키 건블 목사님이 의도했던 것은 그 이단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유럽, 특히 영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삶을 이 복음과 예수님과 연결시킬까를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기독교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훌륭한 사람일 뿐인가? 위대한 율법 선생 이상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성경 밖에도 예수님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AD 37년에 태어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쯤에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사실 것과 그 밖의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풍부한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AD 40년과 AD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수많은 역본들과 원고들이 다른 언어들로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온전한 인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피곤을 느끼셨고 배가 고팠으며 화를 내시기도 하고 사랑했으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당했고 지혜를 배웠고 노동을 했으며 또한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그 빛 안으로 걸어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야만 진리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게 될 곳을 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1절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였는데 고작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과 십자가 너머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꽤나 신성모독적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말씀 속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말뿐인 가르침이 전혀 아니죠.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의 입술에서 떨어진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최근에는 AI 기술이 놀랍게 발전했지만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진정하고 온전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과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많은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증거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지루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그 군중들은 3년 반 동안의 기간이 결코 지루하거나 괴롭지 않은 익사이팅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들의 정말 필요했던 그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멍어리와 벙어리가 듣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앓아누웠던 사람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은 단지 기적이 아닌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과 장녀들을 친형제와 친자매로 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기적들을 사랑이 담긴, 가득 담긴 사랑의 행위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정점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죽음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꿰뚫는 메시지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우 명백했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무한한 긍휼이었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힘이 있는 위로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광과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항상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그 주위를 웃으며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그분의 주변에는 활기 넘치고 생명이,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연민이 아닌 지고지순의 이타심으로 행하시고 그 이타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함이 아닌 겸손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방종이 아닌 친절하심과 관대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적들마저도 흠을 찾아낼 수 없을 겸손함과 순결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에는 300개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29개의 예언은 십자가를 지신 하루 동안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이 묻힐 장소, 심지어 그분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도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의 승리, 부활을 통하여 구원과 새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 사건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둘러싼 많은 가설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을 때 아직 살아있었으면 나중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병사들이 확인하고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한 병사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죽음에 대한 가장 과학적 증거 자료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온 것은 명백한 확실한 죽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으로 제자들은 실망에 빠져서 그들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전할 때 왜 그 시체를 내놓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이 본 곳은 마치 나비가 날아간 후에 나비 고치의 빈 껍데기 집 같은 예수님은 없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였던 것입니다. 세마포에 쌓여 있어야 할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환각이라고 말합니다.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실체를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을 환각이라 말합니다. 일례로 극도로 긴장할 때, 극도로 상상력이 풍부할 때, 혹은 병을 앓거나 마약을 복용할 때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들 범주에 결코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6주에 걸쳐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더욱이 5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도 550명이 본 것을 절대 환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져질 수 있었고 구운 고기를 드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신 주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어로, 목소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대륙이 다르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지적 배경도 역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성령 안에서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교제의 기쁨,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알파코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렴풋이 혹은 아직 단지 성인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임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이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과 성품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